성탄 전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 세상 속에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진 것처럼 동일하게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라고 하였을 때 목자의 어떤 직업은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은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했는데 밤에 지키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목자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양에는 목자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썼지만 오늘 본문에는 잤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자들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 찬송가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또 본문은 분명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자면서 지키던 눈 뜨고 지키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밤에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니까 뭐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밤에 바깥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니까 빛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빛으로 천사들이 임하였습니다. 깜깜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해봐야 양떼를 이렇게 잘 있나 없나 하려고 등불 켜놓았을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전기뿐이 아닌 그 어두운 곳에서 환한 빛으로 임하였던 천사로 인하여 그들은 매우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 시간에 그 장소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상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물론 천사였는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뭔가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전한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자면서 지키든지 졸면서 지키든지 눈을 뜨고 지키든지 아무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정신적으로는 늘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이지만 다른 사람은 밤에 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목자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켜야 했고 당연히 몸은 자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늘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양떼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무서워하였지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어쩌면 두려워해야 할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장 깨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죠.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깨어있어 천사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천에 쌓여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그 구세주가 구유에 누워 계시다라는 듣긴 들었어도 과연 구유에 나실까라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구유에 누워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희한한 소식이다. 어쩌면 그렇게 아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지?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시오.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예. 말씀하신 대로 구 위에 놓여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찾자. 빨리 가자. 그래서 그들은 구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사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해야 될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소식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들려진 소식입니다. 듣기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천군과 천사의 노래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금방 눈에 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냐고, 탄생한 아기가 있냐고 들어가면서 입구를 들어가면서 계속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아기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그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하겠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만 이렇게 알려졌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목자들이 탄생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왔을까? 그들은 사실 친척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아이를 낳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그 소식을 또한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그리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되새김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 천사들의 말을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새겼어요. 정말 구주가 맞구나. 확증을 해준 거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라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맞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렀던 말대로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증인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증인의 사역은 바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마리아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시간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던 소식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들려졌던 기쁨의 소식이 진실로 베들레헴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밤이었던 그곳에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의 소리로 울려 퍼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그 소식은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진실로 그 속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거나 그렇다면 실상은 그 아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안을 물리치고 그 안에 예수로 인하여 평강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아기 예수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쁨으로 간직하며 마리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그 밤에 자기의 할 일을 다 제껴놓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쁜 소식은 당사자였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은 본인들도 그렇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상당한 확증이 되었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오늘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어쩌면 신분으로 가장 낮은 피곤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기에 더 가까이 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소식을 또한 알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인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